오늘의 말씀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욥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1절 2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는 먼저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욥의 발언을 검증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3절 4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욥의 말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령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칩니다. 7절에서 9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을 향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당대 최고의 의인을 엘리후는 철저히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했지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욥의 의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서 발언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주장을 전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이 결코 정의를 굽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심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몸과 영혼의 주인이심을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변호할수록 그의 주장은 모순에 빠집니다. 그가 비방하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틀렸음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쉽게 언급할 정도로 우리는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총회에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도 종종 엘리후처럼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충분히 듣지 않고 자기 의견과 다른 목소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에 배치되는 행동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들으라 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살아깊게 들어주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정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인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임을 강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라도 그분 앞에서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엘리후는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든 유한한 인간은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있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욥이 제멋대로 평가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욥이 편협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광대하신 통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욥을 향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죄의 강도에 따라 벌을 내리시며 하나님께 죄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심판을 당하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욥에게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권면이나 위로나 교훈이 그에게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독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올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러한 의문과 원망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슬프고 격한 감정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운 분이시고 정의와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후의 가르침대로 언제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당신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통과 아픔을 숨김없이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함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므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련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